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사람은 어떤 우연히 한 개체가 생겨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그것 위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창조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여 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창조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창조된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자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죄로부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신앙의, 성도 믿음의 두 기둥은 창조신앙, 그 다음에 구원신앙, 이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 주셨죠.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낮과 밤이 구별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둘째 날 궁창, 하늘이지요. 하늘을 창조하셨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분하시고 분리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구별을 하셨죠. 그리고 땅에 사는 식물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살아갈 환경, 영역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살아갈 환경에 살아갈 그 피조물들을, 존재들을 창조하신 내용인데, 넷째 날에는 두 광명체를 만드셨죠. 해와 달을 만드셔서 해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밤으로 하여금, 달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공중에 새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물의 생물과 큰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어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땅의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가축이라든지 기는 것이라고 하든지 땅에 기는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금까지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사람의 창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하셨다. 차별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구별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일곱째 날 기록인데 안식입니다. 안식.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요약적인 결론이 바로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완성했다, 끝마쳤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 완벽하신 분. 그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완벽한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심사숙고하고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일을 해도 어때요? 돌아보면 뭔가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회하죠. 아, 그때 그렇게 했을걸.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김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김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다가 보면 나중에 뭔가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아, 좀 짜다. 아, 좀 맵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지요. 연약함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흠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하시고 또 그 하신 대로 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손댈 필요가 없이 완벽한 겁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1장 1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학자들은 원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창조. 그래서 이후에 살피겠지만 완벽하게 만드신 이 원창조, 여기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해서 부패하게 되고 또 무너지게 되어진 이 세상의 이 모습을 원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창조가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망가진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세계를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2장 1절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원창조의 이 모습을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졌는데 그 부패되어진 그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심으로 본래 창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을 재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장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장 1절은 원창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던지시며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것은 뭐라고요? 재창조. 재창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은 단순히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사건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부패된 이 세상을 본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되돌이키신 재창조의 사건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신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같은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온 겁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겁니다. 재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본래 창조의 모습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언제 완성되냐? 언제 본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냐라고 했을 때에 언제 그렇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우리는 창조의 본 모습으로 원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1절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 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교회의 소망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재창조의 완성.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있어도 내일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 세상의 소망들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명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건강, 또 자녀가 잘 되어지는 세상의 것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뭐냐?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본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고,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고, 오늘의 어려움을, 또 오늘의 환난을, 또 오늘의 곤고함을, 오늘의 피고함을 잘 감당하고 견디고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자,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자,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이런 다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 자, 2절과 3절에 보면 안식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로 쉬다, 그만두다, 중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일을 많이 하시니까는 지치고 또 피곤해서 쉬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쉬어야 하고, 또 그 다음날 새 힘을 얻어서 또 하루 일하면 또 피곤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셔도 그것 때문에 피곤하셔서 쉬는 그런 일들이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7일날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쉬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는 이 안식의 의미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목적은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이유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으신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를 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또 6일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시면 이 안식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보시면, 안식일을 거룩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는 거야.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열심히.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말고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일인즉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째 쉬었음이니라. 자, 그래서 출애굽기서에 나타나는 안식일은 어떤 의미에서의 안식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어떤 의미에서 안식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의 안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노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을 광야에서 쭉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의미하는 안식일은 어떤 측면이냐.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지키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안식일은 어떤 의미에서 안식일인가?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의미에서의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안식일은요, 단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신앙에는 두 기둥이 있어야 된다고요. 창조신앙, 무에서 유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창조신앙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신앙.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 창조하신 은혜, 구속하신 은혜, 출애굽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마음껏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는 날,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을 위한 진정한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 바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쉼은, 진정한 안식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진정한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피곤하고 지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수 없이 열심히 마스크 쓰라고, 마스크 쓰고 일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래서 그렇게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이면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쉼도 얻고 또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TV 보고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여가 시간을 보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안식이 아니라, 안식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안식일이요, 날로 따진다면은, 잘 생각하세요.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죠? 주일이에요. 주일. 그럼 일곱째 날은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로 따진다고 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안식일을 안 지켜요. 뭐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정통적인 교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성경적인 이유, 하나는 역사적인 이유. 첫 번째로는 성경적인 이유인데, 첫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느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이 언제죠? 오늘날 우리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안식일이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안식 후 첫날 주일로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의미가 바로 이런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로 완성된 것과 같아요. 자, 율법의 폐기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율법의 내용들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의미와 내용들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안식일의 의미가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는데,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 후에 이루어진 부활을 통해서 안식일의 율법적인 의미가 복음 안에서 완성됐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의미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이루어지면은 안식일의 개념과 함께 안식일의 의미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일요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날은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되죠? 주일.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를 그대로 주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폐기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다. 자,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죠?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초대교회는 부활의 주님, 안식일을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간의 첫날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사적 이유입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일요일을 공휴일로 제정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교회는 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초대교회 안에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일들이 비공식적으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졌지만,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는 이제 모든 교회가 공식적으로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이유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안식일, 그 의미가 오늘날 어디에? 오늘 우리의 주일에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폐기가 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주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마치 율법이 복음 안에서 완성된 것처럼 안식일이
바로 주일 안에서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다시 말해 주일은 어떤 날? 기쁨의 날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세상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구나. 창조주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를 통해서 살려주셨구나.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요, 그 한 주간의 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일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면 기쁘게 받아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든 우리가 경배하지 않든, 우리가 예배하든 예배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서, 내가 이만큼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려서 하나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보충되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섬기건 우리가 섬기지 않건, 우리가 헌금을 하건 하지 않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금을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더 부흥되어진다, 물론 유익을 얻겠지요. 그러나 원리적으로 교회는 우리 주님께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가시는 겁니다. 내가 하건 하지 않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존재할 것이고 또 존재해 온 겁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는 것은 아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 주간을 힘써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내 영혼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목숨 걸고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하게 되어지고, 신앙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요, 물론 하나님 어디에서나 계세요. 어디에서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면은 저 멀리 가서도,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신앙,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본교회를 중심으로 주일이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에요, 중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허락하신 그 교회, 그 교회를 중심으로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통 주일날 같은 경우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럼 불가피하게 그 타지에 가서 결혼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떡하냐? 그럴 경우 어떡하냐? 어떤 경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일날 안 간대요. 그리고 토요일날 축의금을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근데 더 보내. 그리고 전화드려요. 제가 내일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일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도 이제 예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예배를 드려서 주일 아침에 좀 일찍도 예배 드리고, 또 오전에도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 혹시 불가피하게 오전에라든가 또 오후에 움직여야 될 분들이 일찍 예배 드리고 이렇게 움직여 갈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주일은 본교회를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더 좋은 신앙, 소위 말해서 예쁜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을 통하여 주님의 존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창세기 2장 1절 그리고 3절까지의 이 안식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의 의미,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의 의미가 오늘의 주일로 완성되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진정한 안식, 하나님 주일이면 어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며 최고의 예배로 경배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쉼이며 안식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안식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세안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또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또 확산되어지는 불안한 상황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속히 종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려움이,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사랑하는 세안의 성도들의 가정에 또한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세안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깊이 심기어준 하나님 종려나무가 되어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주님의 교회, 우리 세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의 마음이 더욱더 평안하여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더해지고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세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금요 기도회를 축복해 주셔서 힘써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고 찬양하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이정열 권사님, 특별히 이정열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평안한 삶, 매일매일의 삶, 주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종태 목사님 그리고 기련숙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세안교회 좋은 동력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귀한 섬김, 특별히 사모님의 끊임없는 교회를 향한 기도 아름답게 좋은 축복의 씨앗으로 교회 가운데 뿌려져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되어진 기쁨이, 은총이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름처럼 하나님 기쁨을 주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로연 손영섭 집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에녹과 같이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이 하나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정건 공소영 집사님 하나님 그리고 박하랑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업의 터전에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잘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숙 성도님 새벽을 깨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세한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충만하여서 예배에 성공하여서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용재 이송희 부부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형편 환경 주님 아시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살아가는 우리 최영재 이송이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윤준수 양금래 선교사님, 예림 재준, 오늘도 선교사님의 사역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진리가 마음껏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한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여지고 견고하여져서 우리 선교사님을 돕고 더 나아가 더 많은 선교지를 도울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도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전지수 160번째의 1000번 예물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수가 주일이면 귀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섬김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룩한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지수의 믿음 생활, 예배 생활에도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 하루도 열심히 준비하고 또 공부할 때에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마음의 강건함, 육신의 강건함 주셔서 넉넉히 잘 감당하여 우리 아들, 믿음의 아들 지수가 주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의